경고 2, 경고 2번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경고 첫 번째는 6장,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6장 내용을 보시면 서슬프른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준엄하죠? 서슬프런, 그죠? 준엄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 탁 듣고 그냥 가면 자신이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무도 없다고. 근데 이게 성경이죠. 9절 보시면 내가 말은 이렇게 한다마는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또 말하는 거죠.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죠? 인간의 어떤 선행이다, 불이다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위치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있다. 그 이야기죠. 흔들림이 없는. 그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10장 26절. 여기 두 번째 경고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자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두고 성경이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성경이 그대로 맞단 말이에요. 그죠?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무서운 심판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오늘 지난주일 설교를 듣고 한 주일을 지낸 뒤에 여기까지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죄 지었다, 안 지었다? 예? 아니, 그런 말을 그렇게 얼굴 하나 안 변하고 막, 그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죄를 지었으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그죠? 찬양대를 한들, 교사를 한들, 목사로 설교를 한들, 장로로서 대표교들을 한들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그냥 문자들을 읽고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다고.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기대할 만한 게 없어요. 예? 없다고. 그죠? 그래서 지난주일도 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그 말씀하신 분이 인격자다. 그리고 어떤 그 끊을 수 없는 관계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지 아주 객관적인 관계에서 점수대로 깎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 행한 대로 갚아주면 더하기 빼기 하고 남을 사람이 있다 없다? 뭐 더러 선을 행하는데 악을 행하는 게 너무 많아. 그죠? 더러 벌어들이는 걸 하는데 한 번씩 날릴 때 크게 날려버려. 그럼 어때요? 뭐 누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일단 살다 보니 그렇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더러 이렇게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수고하는 것 같고 충성하는 것 봉사하는 것 같은데 한 번씩 날릴 때 세게 날려요. 그럼 플러스 뭐 얼마 좀 플러스 뭐 27, 35 이러다가 마이너스 350 이렇게 해버리면 없는 거죠. 어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타락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성도가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자각하고 그 은혜의 견고에 서서 흔들림 없이 나가라. 그걸 지금 말씀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바로 이 26절부터 30절에도 그 마지막에 봐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무섭다. 이것도 이 말씀만 딱 하고 헤어지시면 굉장히 부담이 크죠. 근데 바로 이어서 32절에 그래, 내가 이렇게 경고를 하지만은 여러분들로 말할 것 같으면 그때 히브리서를 받은 그 성도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신앙생활 한 후에 그렇게 쉽게 읽어도 돼요. 빛을 받은 후에 뭘 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었다 그랬어요. 예? 이 히브리서를 받은 그 성도들은 뭐 대단히 신앙 연조가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이 알아주는 겁니다. 그 관록을 알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신앙 연조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신앙 때문에 오는 고난을 잘 감당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 아니 도대체 이게 성경인데 신앙인들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겁니까? 어떤 유의 신앙, 어떤 유의 또 신앙, 어떤 교회는 이렇게 출석하면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아주 막 무지개를 막 뿌려주는 교회가 있어요. 또 그런데 익숙한 분은 성수수영교회나 이런 데 오면 이거 뭐 올 때마다 뭐 고난의 큰 싸움 이러고 그래서 어떤 데는 이런 주문을 해요. 목사님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축복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 성경 본문대로 가면 되지 뭘 또 따로 축복 설교를 주문해요. 그런 말을 듣고 싶다는 거죠. 듣고 싶다. 자, 그런 주문을 받아서 그 주문에 맞추게 되면 말씀이 순수하게 갈 것 같다. 이상하게 좀 이렇게 주문대로 변조, 조작될 가능성도 있겠다. 뭐 좋은 대로 해석하세요. 좋은 대로. 그죠? 주문이 있고 말씀에 대한 주문이 있고 또 그렇게 주문하는 분이 또 유력한 분으로 여겨지고 이러면 이제 이건 뭐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설교하고 이러면 이제 말씀의 순수성이 이제 사라져 가는 거죠. 먼저 생각합시다. 신앙인에게도 고난이 오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당연히 온다. 오는가? 할 때 올지 말지 그게 아니라 당연히 온다. 당연히 온다. 자, 몇 구절 제가 거기 적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이건 이제 비시대 안디옥 거기서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오는가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온다. 그걸 당연한 것으로 얘기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고난 본 지가 오래됐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오는가? 당연히 온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고난을 감당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 10장 이 배경, 그때 그들은 어떻게 고난을 감당했는가? 자, 여기 보시면 33절에 혹은 한편으로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예수 믿는 생활을 하다가 남들로부터 비방을 듣는 건 그 일상이에요. 비방과 그리고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 견디기 힘들어요, 이거.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갈 때 봐주는 거하고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지금 어쨌든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데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멋있게 입고 있는 분이 있죠. 그때는 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그죠? 아, 멋있다 그러고. 근데 감추고 싶을 때 이렇게 자꾸, 그죠? 구경거리는 뭡니까? 아예 대놓고 그냥, 그죠? 구경거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이유로 비방, 수군거림,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것. 그들은 이 고난을 그렇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비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가고, 아, 욕하는 모양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형편에 있는, 혹은 그래서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남한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교회 오는데 오늘 금요일 받고 왔습니까? 그죠? 교회 오는데 왜 또 저쪽 구역에서 이렇게 성수동 구역까지 와가지고, 그죠? 차 타고 오셨죠? 근데 뭐 통행증 끊어서 왔어요? 저쪽 구역에서 이쪽 구역까지 와가지고 뭐 찬양대 시간에 독창도 하고 막 그렇게. 그럼 되나요? 자, 보세요. 남한 땅에서는 이 자유가 이제는 굉장히 또, 그리고 이 아마 대한민국 땅에서 누리는 이 자유라는 건요, 지구상에 거의 없는 자유 같아. 내가 보니까 막 요즘 막 신나잖아요. 그냥 막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막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조아무개가 뭐 옆집 동네 애 이름도 그렇게는 안 불러요. 그렇지만 뭐 마음껏 부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문 아무개 뭐 난 이웃집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뭐 대통령이야. 그죠? 막 불러 그냥. 이 지구상에요, 이런 정도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없어요. 촛불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대통령도 뭐 청와대에서 나오고 뭐 그러죠. 이건 정말 과도하다 할 정도의 자유죠. 교회, 신앙생활, 예배, 찬송 뭐 크게 부른들 누가 뭐랍니까? 잡아갑니까? 아니죠. 남한 땅에서는 신앙적인 이유로 비방을 받거나 환난을 당한다,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열려있는 기회는 어떤 기회인가? 두 번째 경우,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 어떤 형편이죠? 신앙적인 이유로 비방을 듣고 신앙적인 이유로 환난 가운데서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어떤 관계? 사귀는 자가 되는가? 그죠? 자, 잘 나가는 사람과 사귀는 게 좋습니까? 욕먹는 사람과 사귀는 게 좋습니까? 그죠? 예.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억대가 아니면 만지지 상대를 안 하는 그런 사업가인데 딱 부도가 나고 나니까, 예? 억단위가 아니면 상대를 안 해요. 그냥 거래하고 뭐. 근데 부도가 딱 나니까 어디 가서 100만 원을 못 빌려오는 거예요. 100만 원을. 예? 인간관계가 그렇다고. 10만 원도 되겠어요? 왜 안 되죠? 부도 난 것이 딱 알려지니까 10만 원 주면 돌아온다 안 온다? 전에 억대로 막 돌릴 때는 내가 지금 100만 원 필요하다 이러면 서로 막 갖다 주려고 그러죠. 그죠? 그게 100만 원 준 것이 2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막 서로 막 아는 체하고 막. 근데 부도 났다 그러니까 일체. 그게 인간 세상인데 여기 어때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는 것. 자, 어떻게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는가? 그 다음 계속 본문이 그래요.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사귀는가?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동정한다. 갇힌 자에게 동정해서 내게 떨어지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하고 자꾸 친한 척하면 자칫하면 나도 그렇잖아요. 갇힌 자를 동정한다. 쉽지 않아요. 그 다음 더 어려운 건 뭐죠? 이런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소유를 빼앗긴다. 결국 그래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렇죠. 이런 사람들하고 연루되고 이런 자들하고 가까이 하다가 내가 가진 소유를 빼앗겨. 그러면 어때요? 이거 뜨거라. 그러고는 이제 딱 관계를 끊지요. 근데 이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기쁘게 당한다. 이야. 이게 초대교회를 살았던 그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당연히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그렇죠? 당연히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그 때문에 더 가진 사람에게, 더 높은 사람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죠. 가까이 하려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일반 인지상정인데, 근데 예수 믿는다고 이러면 다 내놓고, 교회 다닌다고 이러면 다 내놓고, 어느 교회 무슨 뭐 집사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이러면 다 내놓고, 그런 그리스도인조차도 가진 사람, 힘센 사람, 그 사람과 눈 맞추려고 그러고. 그죠?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문에 이런 구절은 굉장히 낯설지요. 그게 뭐 어느 교회 뭐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구절은 굉장히 낯선 겁니다.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여주는 그 모습은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하고 그 가까이한 결과로 멀쩡한 내 소유까지 빼앗기게 되어도 그걸 어떻게 해요? 기쁘게 당한다. 기쁘게 당한다.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런 일에 연루되어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도록 우리에게 이런 삶을 소개하고 이런 삶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우리 당면한 현실, 특히 남한 땅에 있는 현실, 북한 땅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마음이 가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 부분.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또 지금 우리 문 대통령 때도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려요. 한참 말하다 보니 이제 40대가, 50대가, 60대 되고 이제 일원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문 대통령까지만 해도 이제 내 동기예요. 53년. 그죠? 다 이제 후배들이라고. 그죠? 그 전에 이철 뭐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 바로 선배들이고. 그죠? 유신 날 때인데. 아니, 남한 땅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분들이 왜 북한의 독재자와 부둥켜 안고 그렇게 막 감격하고 이럽니까? 그 맞지 않는 거라니까요. 남한 땅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지금 북한 땅에 억압당하고 있는 그 세력 중에 민주화 세력과 손을 잡아야지. 그들에게 지지하고 그들의 뒤를 봐줘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도 군사 독재라 그런데 이제 그럴 때 만약 누군가가 그 독재자와 손잡고 얼싸안고 막 우리를 윽박지르고 했으면 지금 그런 문제가 남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거부한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당신들은 우리를 더 어렵게 한 사람들이라고 북한 주민들이 거부한다 그랬어요. 권력자들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마음이 가고,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자유이주민들, 그죠? 자유이주민들, 제중 동포, 그리고 동남아 혹은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온 노동자들에게 마음이 가는 것, 동정이라는 것이 바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예? 말이 안 통해도 그런 분들 보면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는 것까지는 그래도 너도 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면. 문제는 그 다음이죠. 다음 뭐죠? 이런 일에 연루되어서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게 될 때 어떠거라? 그러고는 이제 탁 그냥 관계를 탁 차단해 버리죠.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래도 견뎌내야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뭐랬죠? 나도 이런 경우를 당하네. 기쁘게 당한다. 기쁘게 당한다. 우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다. 그게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방식이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한가?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있기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그런 가능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다 말은 하고 뭐 어느 교회 다닌다 뭐 말은 하는데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다. 뭐 그런 교회에 있어서 뭐 합니까? 그런 신앙생활 해서 뭐 합니까? 그죠? 전혀 성경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시선을 늘 가진 자에게 맞추고, 그죠? 남한 땅에도 늘 막 그냥 높은 사람, 큰 사람, 가진 사람에게만 시선 맞추고, 똑같은 자세로 북쪽에도 뭐 큰 놈 없나 보고 뭐 거기만 시선 맞추고 이러면 그게 온갖 불의와 같이 얽혀버릴 수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과 연루돼 가지고 소유를 뺏기는 경우도 있고, 이 잘난 사람들과 연루돼 가지고 막 그냥 막 돈이 그저 생기는 듯이 막 붙죠. 지금 어디 난 사모펀드라 해서 사모하고 뭐 관계되는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그 사모가 그 사모가 아니고 공모 대신에 사모도 그만 보니까, 그죠? 공모 또 펀드가 있고 사모 펀드가 있어, 그죠? 사적으로 모으는 거. 이제부터는 이제 조심하게 되죠. 이제 그 연루된 거 전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그전까지만 해도 무게가 하는데 같이 한 발 담그면 손가락 하나라도 꽂아 넣으면 그래도 떨어지는 꿀이라도 있겠다 싶은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다 틀리게 돼 있다고, 지금. 그죠? 누가 거기 가던 데인지 우리는 모르지. 지금 다 알고 있을 거라. 그죠? 이쪽으로 연루되니까 시간 들고 돈 들고 나중에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겨. 그러면도 기뻐. 그죠? 이쪽으로 연루되니까 공돈이 막 생기는 것 같아. 그죠? 내가 별로 땀도 안 흘렸는데 막 그냥 100단위가 막 들어와, 그냥. 그죠? 안 그렇던가요? 무슨 자격으로 받은지 모르지만 그냥 200씩 막 들어오고 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먹고 마시고 입는 사람으로 불가능하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주님 때문에 속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속이 변화된 사람. 그죠?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안다 그랬어요. 이 보시면 34절 마지막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진리 지식이죠. 일반 인생에게는 이런 지식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게 전부인 줄 아니까 내 손에 쥐고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아니까 잘 가다가도 딱 이게 손해가 단다 싶으면 딱 멈추죠. 움츠리고 딱. 근데 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분들은 이때가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거 쓸 때로구나. 쓸 때인 줄 알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쓰죠. 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미치지 못했는데 강압적으로 내 재산이 차압당할 때도 내가 이 편에 서서 이 줄에 서서 이런 경우를 당하면 당해야지. 그렇죠? 덜하고 임시적인 소유에 비해서 더 낫고 영구한 소유라고 여기 이름을 했습니다. 이 소유가 보입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지식,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랬어요. 이 천상의 이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은 지상의 모든 주어진 기회들과 맞바꾸는 거예요. 맞바꾸는 거. 그죠? 지상에 내가 받았던 그 모든 보이는 기회들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바로바로 교환이 되는 바로바로. 그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그랬어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이 유업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 뭐랬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게 성도의 그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북쪽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에 무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애써 외면하고 못 들은 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의 인권,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한 간정문을, 정언문을 읽었어요. 북한 수용소 중에서 가장 처참한 수용소에서 가장 쉽지 않은 일을 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취급을 당합니까? 북한에 누가 살아있는 신이죠? 그죠? 대를 이어 신들이 돼요. 신의 아들도 신이 돼. 그죠? 처음에 이제 김일성 세상 떠나고 그때는 아직 금강산이 열려 있을 때인데 마치 금강산 한번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큰 높은 탑, 그런 탑이 도처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나갔던 그 지역, 금강산 아랫마을인데 탑 위로부터 아래 딱 글이 새겨져 있기를 뭐라고요? 김일성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또 그 글을 기리는 궁전이 있잖아요. 탁 박제해가지고. 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도무지 또 특히 세뇌를 잘 시키는데 브레인워시라 그러죠. 이 세뇌 작업을 잘하는데 기독교인은 끝까지 세뇌가 안 된다.
그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이제 나오면서 기독교회는 주여 그런다. 다 이렇게 막 피로에 지쳐가지고 이제 완전히 비워놓고 막 집어넣는데 그 피곤한 그 고문에 가까운 그런 세뇌 작업을 거치고 마지막에 탈진돼서 나오면서 주여. 이게 이제 희망이 없는 종족이죠. 그러니까 막장에 보내는 거죠. 막장이 뭐냐? 1500도 정도 되는 용광로에 물을 이렇게, 이게 본래 기계로 해야 되는 작업인데 수작업을 시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위험이 많으니까 그걸 발가벗기고 여기는 검은 고무망만 씌워놓고 그걸 이제 그 작업을 시키니까 사람이 녹아내려가지고 머리카락도 아무것도 없고 그 작업을 하는 동안에 뼈는 다 녹아내리고 그냥 형체만 이 외계인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몸은 다 척추는 다 녹아내려가지고 척추 이쪽 끝이 그냥 허리에 혹처럼 붙어있고 이렇게 참 이래. 그 애들 보는 거 해리포터에 보면 그 있지 골룸 그래. 또 그것처럼 생긴 거죠. 그것처럼 생긴. 사람이 그렇게 다 그걸 이제 거기 근무하던 사람이 탈북해서 나와서 증언하는 거죠. 원하시면 그거 들을 수 있어요. 애써 외면하고 못 들은 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의 인권 알려야죠. 관심을 가져야죠. 네? 관심을 가져야죠. 이건 당연히 우리 대통령,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당연히 동포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엉뚱한 데 인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중국과 러시아 내의 탈북 동포들, 그렇죠? 남한 내 자유 이주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총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온갖 풍요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로서는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된다. 우리 모두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격려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어떻게 이걸 감당하죠? 아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비방 듣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환난당한 사람과 가까이 하는, 낮은 사람, 갇힌 사람과 가까이 하는 데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인내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대로 아니라 성경대로 가치관이나 평가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큰 싸움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슬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큰 싸움에도 동참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우리 선발대 김형석 선교사가 나가 있어요. 이제 후로는 우리 모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멀리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관심을 기울이며 사귀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